만약 성경 역사에 대해 지금까지 전해진 모든 이야기가 불완전하다면 어떨까요? 만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강력한 인물들의 왕들, 선지자들, 지도자들의 이 수세기 동안 우리가 보아온 이미지와 전혀 다르다면 어떨까요? 성경에 나오는 흑인들의 진실은 감춰지거나 지워지거나 무시되어 왔습니다. 그림, 영화, 역사서들은 우리에게 유럽인처럼 보이는 인물들, 백색화된 예수, 창백한 피부의 선지자들, 그리고 지워진 아프리카의 존재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기록을 바로잡습니다. 이것은 분열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종 우월주의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 즉 성경적 진실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프리카와 그 민족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흑인들은 성경 역사에 단순히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도자, 통치자, 그리고 기초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결코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당신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도전할 8가지 강력한 사실 속으로 깊이 들어가 봅시다. 수세기 동안 우리는 같은 이미지를 보여왔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빛나는 창백한 피부를 가진 아담과 이브가 한 동산에 서 있는 모습. 그러나 그 이미지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처음 인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왜곡되었다면? 처음 인간이 창조된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을 형성하신 때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이제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땅의 흙은 무슨 색일까요? 만약 아프리카나 중동의 땅을 걸어본 적이 있다면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토양은 창백하지 않습니다. 어둡고 풍부하며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첫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한 재료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아담을 만드실 수 있었지만 직접 갈색, 붉은빛, 깊은 색조의 대지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첫 번째 인간이 어두운 피부를 가진 남자였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로 과학 또한 이를 뒷받침합니다. 유전학 연구는 최초의 인간이 아프리카에서 유래했음을 확인해줍니다. 인류학자들은 문명 자체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시작되었다고 동의하며 심지어 세속 역사학자들도 최초의 호모사피엔스가 깊은 멜라닌 색소를 지닌 사람들이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이브가 최초의 인간이었다면 성경적 및 과학적 논리로 볼 때 그들은 백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흑인 혹은 어두운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이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수세기 동안 간과되어 온 또 다른 중요한 단서를 제시합니다. 창세기 2장은 에티오피아의 성경적 명칭인 구스를 언급합니다. 에덴에서 흐르는 강들은 오늘날 아프리카와 중동의 일부 지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에덴 동산 자체가 북동부 아프리카나 그 주변 지역 어딘가에 위치했다고 믿습니다. 이는 인간 존재의 첫 순간부터 아프리카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흑인을 성경에서 분리시키고 최초의 인간을 유럽인처럼 묘사하며 아프리카가 하나님의 설계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된 기독교의 버전을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다릅니다. 최초의 인간은 어두운 흙으로 만들어졌고 생명의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으며 아프리카와 깊은 관련이 있는 땅에 배치되었습니다. 이것은 분열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의 문제입니다. 만약 아프리카가 성경 역사의 기초에 짜여 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인류의 진로를 결정지은 가장 위대한 성경적 사건들이 이 고대 대륙과 깊게 연결되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처음부터 시작해 봅시다. 대홍수 이후 노아의 세 아들의 셈, 함, 야벳 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함의 후손들이 오늘날 우리가 아프리카 및 그 주변 지역으로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을 형성했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들을 다음과 같이 명명합니다. 에티오피아인, 누비인, 그리고 부시 왕국의 조상인 구스. 이 문명은 부와 권력, 그리고 강력한 전사들로 유명했습니다. 이집트의 조상인 미스라임, 파라오와 피라미드의 땅, 그리고 고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문명 중 하나였습니다. 리비아인 및 기타 북아프리카 민족의 선조인 풋, 그들의 영향력은 지중해 전역에 퍼졌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창시자, 그 땅은 성경 예언과 역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일은 사소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일은 역사 속 각주가 아닙니다. 일은 세상을 형성한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우리는 중요한 성경 사건마다 아프리카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나중에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파라오 밑에서 노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 중 하나인 출애굽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자유로 이끄시기 위해 선택하신 모세는 파라오의 궁궐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이집트인들에 의해 교육받고 그들의 방식에 따라 훈련받으며 그들의 문화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 고대 세계의 가장 강력한 제국 중 하나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연결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인 요셉은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인물이 되어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를 기근으로부터 구해냈습니다. 에디오피아나 예멘 출신의 아프리카 통치자인 시바 여왕은 이스라엘을 방문해 솔로몬 왕을 만났고 그의 지혜와 부에 감탄했습니다. 일부 전통에서는 그녀가 솔로몬과 자식을 두어 에디오피아 왕실 계보를 다윗 집안과 연결시켰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유아 시절 생명이 위태로웠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안전을 위해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유럽이 아니라 아프리카, 즉 이집트로 피신했습니다. 예수님이 보호받으며 적절한 때까지 숨겨질 수 있었던 그 땅입니다. 아프리카는 단순한 부수적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 속에 개입하신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이 진실은 묻혀버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이스라엘, 바빌론 또는 로마와만 연관지어 생각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아프리카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떠올릴 때 당신은 무엇을 상상합니까? 중동을 배경으로 흐르는 옷을 두른 창백한 인물들을요? 그러나 만약 가장 강력한 인물들, 지도자들, 전사들, 선지자들, 통치자들이 흑인이었다면 어떨까요? 아프리카가 단순히 성경 이야기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우선 첫 번째 위대한 통치자 중 한 명인 느므롯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성경은 그를 여호와 앞에 강력한 사냥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바빌론과 니네베 등 고대 세계의 가장 위대한 문명들을 건설한 인물로 성경 사건의 중심이 되는 도시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느므롯이 함의 손자로 그의 후손들이 아프리카에 정착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강력한 제국들을 건설한 이 인물,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왕은 아프리카 혈통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세계 역사 속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형성했습니다. 이제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모세의 에티오피아인 아내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성경은 한편으로 편견이 드러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가족인 미리암과 아론은 그가 에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에게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들은 그녀의 인격이나 신앙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민족적 배경 때문에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미리암을 나병에 걸리게 하시어 그녀의 피부를 눈처럼 희게 만드셨습니다. 이는 인종차별과 편견이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설 자리가 없다는 명백한 신성한 선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종차별에 맞서신 가장 초기에 기록된 사례 중 하나로, 하나님은 피부색이 아닌 마음으로 판단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바 여왕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녀는 위대한 솔로몬 왕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성경은 그녀가 먼 나라, 아마도 에디오피아나 예멘에서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 여행해 왔다고 기록합니다. 그녀는 금, 향신료, 그리고 자신의 지혜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질문들로 솔로몬을 시험했고, 그 결과 솔로몬은 감탄하며 그녀와의 만남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다고 전해집니다. 에디오피아 전통에 따르면 그녀와 솔로몬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며, 그 아들이 에티오피아의 초대 황제인 메넬리크 1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에티오피아의 왕실 계보가 다윗 집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아프리카가 성경 역사에서 부인할 수 없는 역할을 했음을 더욱 입증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순간 중 하나는 예수님의 고난의 순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고문에 지쳐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로마인들은 사이레네의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사이레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북아프리카, 현대 리비아에 있었습니다. 즉,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고 계실 때 그 십자가를 지게 한 이는 흑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에서 또 하나의 심오한 순간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그는 높은 지위의 관리로 그의 전차를 타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은 그에게 복음을 설명했고, 에티오피아인은 예수님을 믿어 즉석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 그는 아프리카로 돌아갔는데, 이는 기독교가 유럽에 도달하기 전에 아프리카에 전해진 최초의 기독교인 중 한 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닐은 모두 지도자, 통치자, 전사, 그리고 영적 선구자들이었습니다. 닐은 성경 역사의 흐름을 형성한 남성과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세기 동안 그들의 아프리카 유산은 지워지거나 무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진실을 되찾습니다. 흑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노예제, 식민지화, 그리고 거짓말이 퍼지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수세기 동안 세상은 결코 사실이 아닌 예수님의 이미지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창백한 피부에 푸른 눈, 그리고 흐르는 머리카락을 가진 모습이 수세기 동안 그림, 동상, 교회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왜곡되어 왔다면 어떨까요? 만약 예수님이 흑인 남자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면요? 성경 자체는 그분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 강력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부터 15절에는 부활한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머리와 머리카락은 양털같이 희고 눈처럼 하얗고 그 눈은 불꽃 같으며 그의 발은 불로 단련한 노쇠와 같더라. 이것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양털의 질감은 곧 촘촘하게 말린 아프로 텍스처의 머리카락을 암시하는 부인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불로 단련한 노쇠의 색깔은 갈색이며 단련되면 더 어두워집니다. 이는 창백한 유럽인 남성의 이미지가 아니라 아프리카 혈통을 지닌 피부가 어두운 남성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증거는 아닙니다. 다니엘 10장 5절부터 6절에서도 예수님은 그의 몸은 빛이같이 얼굴은 번개처럼 나타나며 눈은 불타는 횃불과 같고 그의 팔과 다리는 불로 단련한 노쇠의 빛과 같았고 묘사됩니다. 여기서 그의 팔과 다리 모두 불로 단련한 노쇠에 비유되어 그의 온몸이 어두운 피부색을 가졌음을 시사합니다.
역사적과 고고학적 증거 또한 이 진실을 뒷받침합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히브리인이었으며 이 혈통에는 아프리카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세기 동안 이집트에서 생활하며 그곳에 어두운 피부를 지닌 사람들과 섞여 살았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어두운 피부색을 가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지하묘지와 고대 에디오피아 및 이집트의 기독교 예술에서 발견된 최초의 예수님 묘사는 그분을 아프로 텍스처의 머리카락을 가진 어두운 피부의 남성으로 나타냅니다.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는 흑인들이 성경에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짓된 생각입니다. 이 믿음은 노예제와 억압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이는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한 결과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로 돌아가 봅시다. 대홍수 이후 노아는 포도원을 심고 지나치게 많은 포도주를 마신 후 텐트 안에서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아들 함은 그 취약한 모습을 보고 두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조롱하는 대신 셈과 야벳은 정중하게 그를 가려주었습니다. 노아가 깨어나 상황을 깨달았을 때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바꾸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노아는 함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고 가나야 저주를 받으리니 그는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라 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저주가 함이 아니라 가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든 함의 후손에게 저주가 내려진 것이 아니라 오직 가나뿐이라는 점에서 모든 것을 바꿉니다. 가나의 후손들은 아프리카에 정착하지 않고 오늘날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등의 중동 지역에 살았습니다. 가나의 저주와 흑인 사이에는 성경적인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함에게는 구스, 미스라임, 풋, 그리고 가나의 4 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저주가 함의 모든 자녀에게 적용되었다면 왜 수천 년 동안 이집트, 에디오피아, 누비아와 같은 위대한 문명들이 번창했을까요?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의 땅을 정복했을 때 성취된 것이지 대서양 횡단 노예무역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흑인 노예제와 연결짓는 데는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말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누가 성경을 왜곡하여 수세기 동안의 억압을 정당화했을까요? 17세기와 18세기의 노예 무역업자들과 부패한 신학자들이 자신들의 의제에 맞추어 성경을 왜곡했습니다. 그들은 고의로 이 구절을 잘못 사용하여 흑인들이 노예로 태어났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완전히 성경에 근거 없는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노예제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21장 16절은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납치하여 팔거나 잡혔을 때 그 사람을 소유하고 있으면 반드시 사형에 처할 것이다. 하나님은 노예제를 엄격히 정죄하며 흑인이나 어떤 인종이든 노예로 창조되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은 이렇게 진실을 전합니다. 한 사람에게서 모든 민족을 지으사 그들이 온 땅에 거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눈에는 열등한 인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함의 저주는 권력과 통제를 위해 성경이 왜곡된 또 다른 예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당신도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신성한 정체성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성경의 가장 강력한 점 중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고난, 포로, 억압에 관한 예언들이 흑인들이 역사적으로 겪어온 고난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눈여겨봅니다. 과연 성경이 흑인들이 겪게 될 고난에 대해 그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미리 언급한 것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두 갈래 길을 제시하십니다. 순종에는 축복을, 불순종에는 저주를 약속하십니다. 그중 가장 소름 끼치는 구절 중 하나는 신명기 28장 6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시 애굽으로 다시는 가보지 못할 항해로 인하여 배에 태워 돌이키게 하시며
그곳에서 내가 남자와 여자 노예로 내 원수에게 팔릴 것이나 사는 자가 없으리라. 이 예언은 배를 타고 끌려가는 민족을 언급하는데 이는 대서양 횡단 노예무역과 섬뜩하게도 닮아 있습니다.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상황을 묘사하면서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육체적 속박이 끝난 후에도 억압과 차별이 계속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이 대서양 횡단 노예무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지에 대해 논쟁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은 흑인들이 역사적으로 겪은 고난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고난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억압만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그분은 항상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백성을 억압에서 구출하셨고 신약에서 예수님 자신도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하심이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게 하시려 하심이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어떤 억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흑인들이 겪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역사 내내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도 구원, 회복, 그리고 치유를 가져오기 위해 움직이고 계십니다.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는 기독교가 백인들의 종교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진실과는 전혀 거리가 먼 말입니다. 흑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왔으며 성경은 그분의 나라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는 한 사람에게서 모든 민족을 지으사 그들이 온 땅에 거하게 하셨느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인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종도 어떤 집단도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눈에는 분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언어는 그분의 손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식민지화를 통해 흑인들에게 주어졌다는 생각은 단지 오해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아프리카가 복음을 처음으로 받은 지역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유럽에 전파되기 훨씬 전에 아프리카에서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 시절로 돌아갑시다.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니제르라 하는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언급되는데 라틴어 나이저는 검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초대 교회에서 예언자이자 교사로 활동했던 인물이었으며 진리의 복음을 전파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의 이름은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이는 역사 속에서 흑인들이 기독교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을 지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더욱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아프리카는 성경 역사 속에 단순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초석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학문의 중심지 중 하나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신학이 연구되었고 위대한 사상가들이 기독교 사상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교부 중 한 명인 히포의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출신의 인물로 그의 저서들은 현대 신학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은혜, 죄, 구원에 관한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기독교 교리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의심이 남아있다면 하늘의 비전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미래의 경이로운 모습을 그립니다. 내가 보니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된 자들이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종, 국적, 그리고 세상의 분열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하늘에서는 모든 민족, 모든 피부색, 모든 목소리가 함께 경배할 것입니다. 세상은 다른 이야기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기독교에서 흑인들의 역할을 지우고 믿음이 그들에게 강요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영원히 감춰질 수 없습니다. 당신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에서 소외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결코 잊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결코 배제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신성한 설계의 일부입니다. 흑인들의 이야기는 고난, 노예, 억압, 그리고 불의의 렌즈를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역사책들이 보여주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흑인들은 단순한 역사 속 각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의 한 부분으로 처음부터 그분의 거대한 설계 속에 짜여진 존재입니다. 당신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결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분명한 목적을 위해 선택된 자입니다. 성경의 페이지를 넘겨보면 아프리카에 부인할 수 없는 존재가 보일 것입니다. 믿음을 형성한 흑인 남녀, 왕과 여왕, 선지자와 교사, 전사와 지도자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에디오피아와 같이 복음이 전해진 땅, 식민지화 이전에 이미 그 복음을 받아들인 초기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의 이야기가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교회는 그 기초부터 히포의 어거스틴과 같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와 수호자들을 배출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유산은 성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흑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흑인 목사와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흑인 신자들은 초기 제자들처럼 경배하며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습니다. 당신의 유산의 힘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신 조상들의 믿음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당신에게 빼앗으려는 그 무엇보다 당신의 소명은 더욱 위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로 어둠에서 불러내신 그분의 아름다운 빛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당신은 저주받은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잊혀진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누구보다도 값진 존재입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신성한 운명을 걸어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메시지를 접하는 여러분, 머리를 높이 들고 자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두렵고 경이롭게 만들어졌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을 회복하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신성한 부르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진리와 정의, 회복의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당신의 말씀의 풍성함과 흑인들이 당신의 신성한 계획 속에서 맡은 부인할 수 없는 역할을 밝히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결코 잊혀지거나 배제된 적이 없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을 분열시키고 억압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거짓말과 잘못된 가르침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기만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이 밝게 빛나도록 하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신성한 정체성 속에서 담대하게 걸어갈 용기를 주소서. 아버지, 모든 신자들이 하나 되어 사랑으로 뭉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늘의 모습을 반영하는 모든 민족, 족속, 언어가 영과 진리로 당신을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당신의 사랑과 진리, 의로움의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타협 없이 당신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지도자, 설교자, 교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세대가 믿음에 굳건히 서서 요새를 무너뜨리고 언제나 우리의 것인 믿음의 유산을 회복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자신의 유산과 믿음에서 멀어졌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주시고
그들이 선택받았으며 사랑받고 있음을,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심받았음을 상기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승리와 진리,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임함을 선포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